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봉독 올립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생명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거저 흩어지는 모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사모한 그릇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양식의 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영적 장로된 자,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젊은 자들아 장로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성경 공식이 등장을 합니다. 수학에만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영적 공식. 음행과 싸워서 누구도, 다윗도 그랬죠? 음행과 싸워서 누구도 승리할 수 없으므로 음행을 피하라. 맞닥뜨려서 음행과 싸워서 승리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피하는 것이 음행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단도 내가 논쟁해서 복음으로 저를 굴복시키리라.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적인 공식은 이단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 영적 공식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를 말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영적 공식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가정에 주신 공식입니다. 위에 상전, 임금들은 아랫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 했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머슴들도 백성들도 모든 임금들과 상전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권세에 있어서 순종하라. 영적인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공식. 여기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마이크를 고안해내고 제작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인가? 인생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내 내장을 지으셨다. 내가 모태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심히 기묘막측하시다. 신묘막측하시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 우리 신체의 신비가 얼마나 아주 신묘막측합니까? 인체의 신비죠. 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영적인 공식에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가정에 주시는 공식이 있잖아요. 가정이 평안하고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음행과도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마귀와 싸워서 대적해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단과도 싸워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공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젊은 자들아, 장로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겸손입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달갑지 않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신율이기 때문에, 신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이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신율을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겸손하라 하는 이런 신율을, 영적인 공식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져야 합니다. 먼저는 순종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구석구석마다 갈등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 좁은 땅덩어리 남과 북이 나누는 것도 부족하여서 동과 서가 나눠져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있죠. 여가부 폐지를 외치면서 여성과 남성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서로 나누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있죠. 특별히 구세대, 신세대가 나누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10사람 가운데 5사람이 이 구세대, 신세대, 세대의 그런 갈등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세대인가 신세대인가 쉽게 알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연예인 가운데서 유리 있죠? 유리를 머릿속에 상상하라 하면은, 콜 유리를 생각하면은, 떠오르면은 이 사람은 조상님 세대랍니다. 근데 성유리를 생각해내면은 이 사람은 할아버지 세대랍니다. 권유리를 생각해내면 권유리는 삼촌 세대이고, 비로소 조유리를 생각할 때 요즘 사람이랍니다. 근데 저는 콜유리도 모릅니다. 콜유리도 모르는 사람은 조상님 세대가 아니라 외계인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는 뱃다라기, 미녀를 가요로 만든 뱃다라기 세대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있죠. 저희 어머님 세대는,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를 지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배를 곱지 않도록 이렇게 자식을 키웠으면은 부모 노릇을 잘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 배 따뜻한데 배부르는데 무엇이 부족하느냐, 이렇게 교훈하곤 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보릿고개가 이제 지나가고 근대화로 발돋움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세대입니다. 저 자녀들 세대에서 제가 세대 차이를 느끼곤 합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이, 이 자녀들이 음식점을 가거나 모든 공연장, 야구를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면 n분의 1로 나누는 것을 보면서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평상시에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일 파티를 하는데도 n분의 1로 나누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곤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권위를 중시하는 반면에 신세대들은 탈권위 시대입니다. 기성세대는 집단을 먼저 중시했다면 신세대는 개인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혼밥도 유행하고 혼술도 유행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 신세대가 옳다, 구세대가 옳다, 그러다 이것을 지금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교훈하는 이 교훈은 장로들의 기나온 그런 삶 속에서, 장로들의 그런 삶 속에서 삶의 경험과 삶의 지혜가,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데, 삶의 지혜와 삶의 경험의 엑기스를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발, 누구나 꺼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백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요, 백발이 영화의 멸관이다, 꽃이다. 공의로운 길에서 일을 얻는다. 오랜 삶을 살면서,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을 녹아내었던, 얻었던 삶의 경험들, 이런 지혜들, 이것이 백발의 멸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은 이러한 백발의 멸관인 이 영화의 멸관인 이러한 장로들의 경험과 장로들의 지혜에 대해서 순종하라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며 통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대신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사무엘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에 부왕 때부터 솔로몬 왕을 섬겼던 그런 대신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인가 할 때에 부왕에 섬겼던 신하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왕께서는 백성을 좋은 말로 백성을 잘 다스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번은 이 르호보암과 함께 왕궁에서 자랐던 이 대신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할 때에 이 신하들, 젊은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부친 솔로몬 왕은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더욱 무겁게 해야 됩니다. 부친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우리는 당신은 정갈로 다스리십시오. 르호보암 왕은 이 젊은이는 장로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젊은 자들의 그런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르호보암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통일 왕국으로 영원히 통일 왕국이 되지 아니하였을까? 모세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재판석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을 재판을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 민사, 형사, 얼마나 많은 그런 재판 건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출애굽기 말씀에 18장 14절 말씀에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봅니다. 네가 어찌해서 재판장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을 다 재판하려고 하느냐? 네가 선치 못하다.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재판하게 하라.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로 자신의 몸을 피하기 전에 애굽 제국에서, 당시의 최고의 애굽 제국에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40년 동안 익히는 최고의 인테리입니다. 이들은
미디안 광야의 촌뜨기에 불과해요. 근데도 이 모세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으로 이 이드로의 권면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광야 40년 동안 이끌면서 과로사하지 아니하고 아마 이 모든 백성들을 혼자 재판하려고 했으면은 가로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로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합니다. 낡은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기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비난하시죠. 너희들도 지키지 못할 그런 교훈을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았도다. 장로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죠. 그러나 장로들에게 있는 건 뭡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녹아내렸던 경험했던 그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와 경험이 영화의 멸관이죠. 그 영화의 멸관에 너희들이 순종하라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죠. 고사성어 가운데 옹고지신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옛것을 잘 배워서 새 것을 알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옛것이라고 낡은 것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퇴치하려고 하지를 말고 옛것을 잘 배우고 있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토대로 해서 미래를 헤쳐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그런 모습이다. 신채호 호가 단재죠.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했어요. 5,000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부끄럽고 숨기기 싶은 그런 이 역사도 있습니다. 민비시의 그 칼제비들에 의해서 사무라이에 의해서 한 나라의 민비가 시해되는 거 얼마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런 이 역사입니까? 자랑스러운 그런 이 역사도 있죠. 강기통항 땅 따먹기 자랑스러운 역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그런 역사와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잊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워서 그 기반과 토대를 마련해서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를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민족의 미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존경하고 또 무서움까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나온 그런 삶을 살아온 동안의 삶의 지혜와 삶의 경험이 그 안에 묻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내리막에서 오르막을 바라보면은 오르막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오르막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미 오르막에 이르러서 내리막을 바라보면은 내리막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경험과 지혜를 나이 드신 어른들이 지니고 있어요. 자녀의 진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 성도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런 세대를 살아봤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조그마한 그런 몸짓 하나가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안다. 내가 너희 세대를 살아보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 오른편과 왼편 가운데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였더라. 나는 이것을 너에게 권한다. 나는 권하는데 선택은 네가 알아. 그리고 책임도 너희들이 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장로, 살아왔던 경험과 지혜가 묻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이 무조건 옳다. 이것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아왔던 삶의 지혜와 경험들, 이 토대를 발판으로 해서
이 기반을 마련해서 밝은 미래를 펼쳐나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져야 합니다. 또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겸손하라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지금 연상하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죠. 겸손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 비해서 힘도 더 세고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세지고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지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면 어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진다. 마귀의 영, 어두운 영, 더러운 영인 이 마귀는 이 교만의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그는 대적하는 자,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마귀가 피조물에 불과한 이 마귀가 자기를 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나 거룩한 영인 예수님의 영은 겸손의 영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룩한 영인 이 예수의 영은 겸손의 그런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서 겸손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근데 겸손의 옷을 입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치의 옷을 입으신 것이요 멸시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겸손하신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짐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자 하늘과 하늘 땅 위에서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셨다. 다윗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어찌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어찌 칼로 내려 치리요.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으니까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에 사울 왕을 제거하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한 때가 되어지면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자로 끝나는 그런 단어를 싫어하셔요. 교만, 거만 이런 단어들, 오만 이런 단어들, 자만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 67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17절 말씀에 교만한 혀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과 거만이다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에 눈을 높이는 것과 마음에 거만하는 것이 이것은 죄다라고 했어요. 시편 101편 5절 말씀에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헛되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다. 눈을 높이고 마음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를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시야 왕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묵시에 밝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은 이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우시야 왕이 눈이 높아진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단에 분향을 드린 거예요. 결국 이 우시야 왕은 23절 말씀에 우시야 왕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셔요.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은 욕이 온다고 그랬어요.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윗이 겸손할 때는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영광을 얻잖아요, 교만하니까. 근데 인고조사로 인해서 그가 교만해지니까 욕을 당해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에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 전염병, 연병으로 7만 명이 죽임을 당해서 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책을 발간한 C.S. 루이스 신학자죠.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이 오면은 지옥이 펼쳐지고 마귀 귀신이 활개를 친다. 겸손이 오면은 천국이 펼쳐지고 성령이 일하기 시작한다. 교만하면은 남을 탓하게 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진다. 겸손하면은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교만하면은 자기 자랑과 목이 뻣뻣해지고 양심이 화인맞은 그런 양심이 되지만은 겸손하면은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감추고 구속한 그런 주만 보이게 한다. 교만하면은 칭찬의 소리,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만 듣지만은 겸손하면은 쓴소리도 달게 짓는다. C.S. 루이스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펼친 교훈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성경에 아주 능한 자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받고 하고 패망하게 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게 합니다. 마귀의 꾀임이죠. 천신만고 그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어. 가난한 자가 여러분도 교만한 거 봤습니까? 부자가 되니 교만해지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자이죠. 교만하니까 다시 가난으로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1등병으로 군대를 입대한 자가 천신만고 끝에 장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등병이 교만한 거 봤습니까? 장군이 되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장군이 되니까 교만해지니까 그 장군이 1등병으로 강등되어져 버립니다. 히스기야 왕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병이 고침을 받죠. 근데 다시 교만해지니까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여전히 부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여전히 우리가 부자, 천신만고 끝에 가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물질만 부자가 되어주고 우리 마음도 함께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마음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1등병에서 장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장군이 장군으로 전역하려고 하면은 계급장만 장군으로 놔두고 마음은 1등병으로 그대로 묶어놔야 됩니다. 학위를 석사, 박사 학위를 얻었으면은 석사, 박사 학위만 그대로 두고 마음은 낮은 그런 자의
마음을 둬야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네가 최고야. 섬기는 것도 네가 모든 교회에서 최고고, 헌금도 헌상도 네가 최고고, 기도 생활도 네가 최고야. 여러분, 이 속삭임이 누구의 속삭임입니까? 표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 이 넘어짐의 앞잡이를 되게 하려는 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것 최고로 섬겨야 됩니다. 헌성하는 것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 최고로 하나님 앞에 앞장서 기도 생활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아멘. 왜 교만한 사람이 큰 일을 하려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가난한 아이들, 어린 아이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죠? 겸손하면서 어떤 큰 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하려고 해서 교만해서 넘어지고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너희들이 갓난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그런 마음을 지지라.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했으니 장로된 자의 삶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저희들이 겸손하여서 때가 됨에 높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